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쪽은 다 출장 가셨군요. 전화가 왔어요. 이거 좀 본다고. 다음부터 여기 시꺼먼 사람들 여기서 몇 명 더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두 번째 시간을 보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만 다 볼 거예요. 지난주에 아모스 서론격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그들의 죄를 더 볼 것이고, 그리고 주의 심판 예언과 그리고 회복까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장으로 갈까요?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볼 거거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 그래서 그 방탕하고 신앙은 형식화되어졌을 때, 그때 호세아도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다.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아모스는 기득권층이 비기득권층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괴롭혔던 것에 대하여 죄를 지적했었어요. 이제 그 죄를 좀 더 보면서 진행할게요. 3장 7절 8절 좀 봅시다.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여기 묘한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나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 일했어요. 선지자들인 거죠. 선지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신약이 오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약이 오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각각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리고 성경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직통하시는 거예요. 또 직통 계시를 또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기도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제일 제 눈에 손집사님을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손집사님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손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손집사님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 느낌을 주셨으면 네, 그러시군요.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래 돼요. 네,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러시군요. 저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응답 받을 때까지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종교성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종교성은 누군가가 딱 받고 딱 해주고, 그럼 또 그것에 종교성이 반응을 해갖고 그 거부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요. 구약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말을 통해서 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는 또 주변에 기도 좀 하신 분들은 옆에서 보완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팍하고 좀 이렇게 무뎌갖고 깨닫지 못할 때, 근데 뭔가 느낌이 오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반응이 없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목사의 권위가 좀 상실되는데, 그죠? 제가 확 이래야 여러분 내 손을 이렇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저기 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굴에서 소리 지르겠고, 덫을 땅에 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가 거기 잡힐 것이며, 덫이 걸린 게 없는데 어떻게 튕겨져 올라갈 것이며,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 지금 하나님은 뭘 할 거라고? 심판할 거래요. 심판할 건데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비밀에 대하여 다 말했대요. 그걸 뭐냐면, 심판은 뭐가 있었냐면 예언을 계속했대요. 종들이 계속 얘기했대요. 선지자들이 아모스가,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 죄를 지시면 혼나요, 이 죄를 지시면 망할 수 있어요, 고만하셔야 돼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자가 뭘 잡지 않고 무슨 소리를 낼 것이며, 덫이 없는데 어떻게 새가 걸릴 것이며,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했다. 어떻게 그 말 안 하고 행할 수 있겠니? 그분은 계속 우리한테 말했어. 근데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행할 때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행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11절로 가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래소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님께서 건져내시겠다 그러는 것 같죠? 내가 그 목자인 아모스의 입장에서 그 양떼를 사자와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건지는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보면 심판하겠다, 그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건져주긴 할게. 침상 모서리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의자나 침상 모서리에 앉은 너희를 건져주긴 할게. 왜 침상 모서리, 의자에 앉아, 걸상에 앉아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그 풍요로움과 그 안식하는 인간적인 그 부요의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뒹굴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 이런 것들에서 죄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내가 건져줄게.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긴 할게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건져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는 자기의 목동으로 있던 그 삶을, 그 경험을 가지고 건지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리가 와갖고 양의 목돈을 팍 물어갖고 끌고 가요. 그럼 그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목자는 그 양의 뒷다리를 잡고서 늘어지겠죠. 근데 늘어지는데 물려갔어요. 뒷다리 하나 달랑 남았대요. 사자가 엉덩이를 확 물어갖고 막 끌고 가는데 그걸 놓칠 수 없으니까 목자가 그 귀때기를 잡고, 양 귀때기를 잡고 막 늘어졌는데 귀때기만 달랑 남았대요. 자, 이게 건져준 거예요.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져주긴 할게. 그 양의 사자와 이리에가 물어가는 그곳에서 뒷다리나 귀는 건져냄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건져주긴 할게. 내가 전혀 널 뭐 이렇게 완전히 방관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도와주긴 할게. 근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슬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볼까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냐면, 자, 4장 1절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바산 골란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갈릴리 동북쪽을 바산 골란이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요르단 쪽으로 오면 바산,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골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바산 골란 그러는데, 이 바산 골란 지역은 물이 많아요. 저 위쪽에 헬몬산에서부터 그 눈농물이 땅을 통해서 쭉 이렇게 다시 분출하는 장소라서 늪지대도 있고 푸르러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 땅이 부족하니 거기를 다 메꿔가고 농토 만들려고 했는데, 물이 계속 스며 올라와서 도저히 농토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습지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장소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1년 4철 풀이 나 있어요. 푸르러요. 그래서 거기서 소떼가 방목되어져요.
이스라엘 가갖고 소떼를 풀어놓고 키우는 데는 여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거는 광야에서 목동들이 쫙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걸 보지만 소떼를 풀어놓고 광야는 소가 없어요. 워낙 많이 드세요, 그분이. 안 돼서 바산골란에서 그러는데 그 바산골란 지역 제가 갔을 때 거기 소떼들이 쫙 젖소들이 이렇게 방목되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살이 탁 통통하게 찌고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 그게 살이 안 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기득권층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들 걸 빼앗아서 부욕해 된 상태를 표현하는 이 말이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2장에서 그 은을 갖고 의인을 사며 신앙켤레를 갖고 가난한 자를 팔고 산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의 머리,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그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깔고 누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못된 것들을 향하여 말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이 표현은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나눌 때 그러잖아요. 절대 그게 아닌데 가난한 자는 의롭고 또 부자는 불의하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럼 영원히 가난하시길 바래요. 영원히 가난하길 바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부자는 불의하고 가난한 자는 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을 가난해도 부리고 부자도 부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있으면 그 악이 더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을 갖고 압제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학대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에게 이르기를 야 니네 집에 있는 포도주 갖고 와 따라 가지고 그걸 마시고 있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에는 때가 이를 거래. 때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때가 뭐냐면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떤 삶의 기득권이나 여유는 절대로 깔고 앉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죄 짓는 데 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여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그 죄 짓는 자들에게 내가 때가 이르겠다, 심판하겠다 이래놓고 그럼 곧바로 심판하냐? 아니죠. 그분의 긍휼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걸 먼저 행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행하는 거죠. 6절부터 볼래요? 4장 6절부터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이익을 깨끗하게 했대요.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이게 뭐냐면 농사 짓는 분에게는 이익을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거둔 것이 없고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은 열심히 했는데 한 달 결산해 보는 게 했더니 남은 게 없고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경우 안 해보시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알바를 좀 했거든요. 알바를 하면 희한하게 전 돈을 못 받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결혼도 하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알바를 하잖아요. 학생 때도 희한하게 알바를 하면 저는 돈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아각거리고 싸울 수 있는 전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열심히 해놓고 돈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왜 돈을 안 줘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이 난 막으시는구나. 넌 나만 바라보라 그러는 걸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굶어 죽이면 죽이시라고 버티는 거죠. 뭐. 죽이시라고. 안 죽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일 안 해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고 저는 달라요. 저는 놀고 먹는 사람이니까 저는 일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깨달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왜 그러지?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거둔 것이 없지? 라고 하면 주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비가 없었대요. 그럼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고 그랬대요. 마실 물도 없으면서 너네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데요. 참 너네 세다. 그죠? 9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대요.
그럼 고대 때 메뚜기 재앙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 너네가 내게 돌아오질 않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네가 전염병을 보냈대요. 근데도 너희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대요. 11절에 보면요, 너희들의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같이 무너진 적이 있대요. 그런데 너네가 그런 재앙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자, 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주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부르심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아니, 꼭 그러셔야 되는 걸까요? 그냥 성도로 살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아니, 구원하셨으면 전날에 가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우리를 괴롭히셔서 우리를 뭐 좀 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데 뭐 요만큼 좀 바꾸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죽어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막 가는데 사람들이 푹 쓰러졌어요. 근데 지금 호흡이 멈췄어요. 근데 옆에 심장세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저도 쓰는 법 몰라요. 갔다가 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해서 살리고 싶은데 누굴 통해 하냐면 돌들로요? 자연만물을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이 뭘 보고서 생명에 대해 사모함을 갖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저기 생명이 있나 봐 라고 하고 그 성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심장세동기로 죽은 영혼을 쿵쿵쿵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내야 되는데 지만 살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죽었구나 이러고 마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 죽은 영혼 너무 많아서 죽은 영혼, 죽은 민족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들이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알게 하여 그들로 생명 안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나 우리나 둘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지는 죽었고 우리는 죽은 것 같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서 말해도 너나 믿어. 믿는 거나 나나 너나 똑같은데 뭘 자꾸 나한테 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천국을 인도하면 될 걸 모르고 이 땅에 더 살게 하시고 왜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구원하셨으면 그날로 그럼 되면 되지. 뭘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싸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구원하셨으면 데려가시라고 왜 여기 살게 하시냐고. 별것도 없는데. 여러분 누려봐요. 얼마나 누려요. 별것도 없잖아요. 바빠갖고 여러분 여기 바쁘신 분 계시죠? 바빠서 하루에 한 끼 드시나요? 바빠갖고 요즘 또 뭐 금식이 열풍이라 갖고 12시부터 6시까지 안 먹고 나머지 쫄쫄 굶어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제가 보기엔 여러분 옷을 이번 겨울에 거의 비슷한 옷을 매주 입고 오시거든요. 대부분 장롱 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잖아요. 그 옷을 갖고 그렇게 옷을 많이 사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 별거 없어요. 제 주님께서 맨날 시리 뭐냐면 저 데려가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저 좀 데려가라고. 왜 살게 하시냐고. 별것도 없는 세상에. 그 깨달음은 뭐냐면요, 할 일이 있어서예요. 너가 할 일이 아직 있어요. 죽었냐 살려야 돼요. 누군가가 심장세동기인데 가서 누가 좀 해줘야 돼요. 복음인데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복음은 요 세치어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삶과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 죽게 돌아오질 않는데요. 왜 안 돌아올까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또 왜 안 돌아오냐면 그 삶이 좋거든요. 죄 짓고 사는 게 재밌거든요. 즐기는 게 좋거든요. 그 즐기는 게 좋은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리가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 건져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그들이 생명이 있구나 저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에 그들도 살게 하는 그 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합시다. 자, 12절 읽을까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심판자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너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 이제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의 맨 마지막이 뭔가요? 그분이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계산하러 오셨어요. 회계하러 오셔서 그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칭찬하고 1달란트 받았다 땅에 묻어둔 자들은 나는 징계했어요. 얼마나 비유도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대요. 근데 그분은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자로, 믿는 자에게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임재를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거룩한 삶과 함께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앉아서 주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이건 두려움이에요. 혼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나쁜 짓 하고 부모님 올 때를 기다릴 때 두려움을 아십니까? 어릴 때 뽑기 해먹으셨어요. 뽑기. 그 국자에다가 이거. 그럼 국자가 새까맣 다 해보셨죠? 여자분들은 안 해보신 것 같고 지금 웃는 임집사님 해보셨어요? 저 했어요. 그러면 시커멓게 하면 이게 닦아도 안 돼요.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뒤 마당이 그 마당 뒤가 논이었는데 논바닥에 던져버려요. 흔적을 인멸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자가 뻔한데 그게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건 넌 혼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5장으로 오면 이제 그들에게 그 죄 짓고 있는 그들,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려라. 오실을 기다려라. 주를 만날 때를 기다려라. 그래놓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장 4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자,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 가서 좀 하고 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건 뭐냐면요. 자, 5절이 여호와를 잘못 찾은 거고 이제 여호와를 찾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잘못 찾은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5절 같이 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찾았냐면 기념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브엘세바는 다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종교 행위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로 여호와를 찾는 건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은 거 아니고 오늘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나온 건 뭐냐면 그러면 와갖고 한 10분 전에 정말 떼오게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하고 전혀 아니라니까 그거. 자, 그러면 종교적 행위가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드릴게요. 부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A란 걸 싫어한다 하십시다. A란 걸 싫어하는데 제가 A를 해요. 하면서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제발 좀 그걸 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걸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찾는 건 제 집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건 집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 좀 그래서 설거지 기꺼이 하는 거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무지하게 몸이 차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님 이제 우리 선우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깨워서 보내야 되니까. 저는 알람을 1시간 동안 해도 절대로 안 일어나요. 알람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깨워줘야 돼요.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저만 나오고 딱 가면 이제 몸이 춥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여기서 몸이 차요. 그럼 이제 가끔은 추운데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은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 제발 건들지 말라고. 막 건들고 막 그러면 한두 번 장난인 줄 알겠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갖고 죽으려고 그러겠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편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는다고 볼까요? 주여! 이거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걸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걸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일상에서 여호와를 찾는 걸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대부분 없겠지만 극단의 예를 들면, 야, 저 집 물 좋대.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 야, 거기 뭘 많아. 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물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것도 없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때 선택을 못 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물건을 봤더니 탐욕이 생겨요. 갖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 속에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는 거.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되게 힘들어요. 누군가 밥을 굶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냥 지나가요. 여호와를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나도 배고픈데 같이 밥 먹을까? 나 정말 배고파. 나 혼자 밥 못 먹는데 좀 같이 가서 밥 좀 먹어줄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밥 사주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건 종교 행위를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호와 찾은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 하신 거예요. 그 종교 행위는 주를 기쁘게 못한대요. 주를 찾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대로 행하는 걸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일상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깔고 앉아 억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그들 걸 뺏어서 더 부유하려고 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안 찾았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너 그럴 수 있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하림 교회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앉아서 같이 이제 토의하다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하림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만해져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하림치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묻거든요. 제가 하림교회 그러면 하림치킨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꼭 물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제가 닭을 좋아하긴 하지만 전혀 관계 없고요. 신학생 때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라고. 왜냐면 제가 한남대교를 건너서 딱 가는데 경찰이 딱 서 있어서 사람들 막 세우는데 저 뒤에 앉았거든요. 저는 앉았어요. 저 위반 안 했어요. 그날만큼은 안 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좀 하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을 보는 순간요, 제가 심장이 쿵닥쿵닥 떨리고, 막 안전벨트 확인하고, 막 그 사람이 제 뒷차 세웠는데, 제 뒷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딱 온 거예요. 그 사람 잡힌 거예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막 심장이 막 떨리는 게 다 해보셨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경찰을 더 무서워하네. 이런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왜 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 하나님 나한테 바르게 행하라고 분명히 하실 텐데 난 그분의 소리가 단 한 마디도 안 들리고 그분이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오직 경찰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름을 하림교회로 줬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래 죄 짓는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갔겠어요? 그분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서 그를 돕겠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고 말하죠. 자 14절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말했어요. 13절까지 13절 한번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이는 악한 때임이라. 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 지혜자가 잠잠하대요. 여기 지혜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잠잠하다. 이게 바로 이 악한 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잠잠하대요. 목사가 잠잠하대요. 죄에 대해 지적 안 해준대요.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악한 거래요. 왜냐면
목사까지 다 물들어서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죄를 스스로에게 지적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면 친한 사람끼리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악한 때다.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살려면 손을 구하고 알고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지금 살려면 뭐 하라고요? 정의, 공의, 선을 행하라고요. 아까는 살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렇게 하면 살리라. 공의, 정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건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는 걸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요? 라고 찾으셔야 되고 그걸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삶이 없이 여호와를 찾으면 이거는 바보짓을 하는 거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삶이 없어요. 공의, 정의, 선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데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마라나타 이 운동을 벌인다 싶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시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라고 막 찬송도 하고 사람들 막 기도해요. 찬송해요. 기도도 하고 청년들 찬양 집회 가면 청년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데 제가 속으로 이래요.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말 안 해요. 맞을까 봐. 속으로 이래요. 쟤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정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걸까? 저 청년은 정말로 저 감동스럽게 찬송을 하는 정말로 그럴까?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사실은. 물을 수 없는 거죠.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은혜 받고 있구나 감동받고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같이 따라 안 되네. 저도 하지만 속으로 얘네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대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삶은 없이. 그건 너한테 재앙이래요. 마치 너네가 삶이 없이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주님을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마치 그러잖아요. 이렇대요. 숲길을 가다가 사자가 우박 오니까 막 뛰어갖고 숲을 확 뛰어들었는데 곰의 엉덩이에 곰의 배 위에 툭 앉은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곰을 피해서 막 뛰어가고 자기 집에 쑥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이제 안전하다 싶어서 벽에 손을 탁 댔는데 그 벽에서 돌틈에서 뱀이 나와 물어서 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래. 이게 뭐냐면 너네가 그 삶의 위기를 위기 문제 앞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 그래 주님이 너한테 가면 그게 복일 것 같니? 아니지. 너는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난 거고 곰 만나다가 곰 피하다가 뱀 만난 것 같아. 자, 이걸 한번 예를 드릴까요? 멍하죠. 자, 제가 할게요. 자, 제가 도둑질을 10군데서 했다 칩시다. 10군데 아파트를 털어서 막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모아놨어요. 아직 팔질 못하고 딱 모아놨는데 이 집사가 우리 집에 와서 훔쳐갔어요. CCTV 찍혔어요. 제 집에 설치한 거예요. 그럼 제가 신고를 하는 게 경찰에 112에 신고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CCTV인데 저 인간이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잡았어요. 경찰이 가서 잡았는데 딱 다행히 여기도 안 팔았어요. 아직 이거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훔쳐온 거래요. 경찰이 오겠죠. 이거 이제 거 맞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자니 그렇고 아니요, 그러자니 그렇고 이제 제가 잡혀가겠죠. 자, 지금 너네가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건 너네가 그걸 지금 문제 앞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를 찾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도리어 그분 앞에서 혼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고 주를 찾는 것. 바르게 행하고 주께서 너의 삶 가운데 도울 자로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임할 걸 기대해야지. 삶은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인 거예요. 24절 제일 유명해요. 아모스에서 같이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흐르게 하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공의 행하시죠? 여러분 배고픈 친구한테 밥 안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사주세요. 정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해요?
해줘. 친한 사람한테는 해줘요. 근데 그게 공의와 정의가 넘치진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죄는 이만큼 있고 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조금 공의, 정의, 선이 조금 깔려 있고 나머지 이만큼은 죄예요. 절대로 흐르지 않죠. 여러분에게서 흐르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흐르는 건 죄와 악이 막 흐르겠죠.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하래요. 공의, 정의, 이게 흐르게 하래요. 그러려면, 이걸 넘치게 하려면 이걸 열심히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행해야 이게 흘러요. 흘러서 주변을 감동감화시켜요. 여러분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또 이러면 또 말을 또 입을 탁 닫고 말 안 하실까 두렵습니다만, 얘기 속에서 온통 돈 얘기만 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돈이 가득한 분이신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는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노는 게 가득한 거예요.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낚시하러 갈까? 오늘 낚시만 가득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낚시 한번 갈까? 가득한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낚시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가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여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앞에 그런 말씀 그렇지만,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제가 속으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피곤하다. 왜냐면 우리 목사님 다 저를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정말 그러셨어요. 요즘은 이제 안 해주시지만 예전에 이렇게 설교 그거 왜 그랬어? 그 본문의 근거가 뭐야? 이렇게 저한테 꼭 이렇게 설교 끝나면 또 주중에 전화로 꼭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제가 조금 존경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만나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세요. 성경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 궁금한 거 토의하고 왜 그러냐, 하루 종일이요. 어디 같이 가면 하루 종일, 저 운전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계속 성경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계속이요. 왜 그러실까요? 목사님 속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저는 항상 안 그러거든요. 저는 하다 보면 딴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저는 논 얘기도 하고 싶고 먹는 얘기도 하고 싶고 가끔 누구 뒤통수 좀 치고 싶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만날 시작부터 헤어질 때까지 온통 성경밖에 없어요. 온통 성경만 나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찌르면 성경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흘러는, 이게 흘러 넘쳐야 되려면 정의와 공의가 우리 속에서 가득해야 돼요. 그래 이게 흘러 넘치죠. 한두 번, 가끔 한 번 해서 흘러요? 안 흘러요. 절대 안 흘러요.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려면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흘러서 우리 주변 누군가가 그 흐르는 정의와 공의와 선행의 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6장으로 가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줬는데도 안 돌아오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돌아오냐. 6장 3절로 6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역한 자로 가까워지고.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안 망해. 목사들은 맨날 저 소리 한다. 목사들 설교 들어봐 맨날 혼난대. 안 혼나. 뭘 혼나냐. 예수님 오신데 2000년 동안 안 왔어. 야, 뭐 흉한 날이 멀다고 맨날 전혀 협박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라고. 목사는 저 소리 안 하면 뭔 소리 하겠니. 밥줄인데 해야지. 괜찮아. 이러고 계속 죄 짓는다는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삶으로 가까이 가고, 상하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일어나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고, 어린 양 고기, 송아지 고기를 먹고, 이게 뭐냐면 고급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이러는 거예요. 고급 음식만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지잘거리고 다윗처럼 노래를 부른대요. 다윗이 아니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어 지잘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6절이 되게 웃겨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좋은 기름, 엑스트라 버진으로 몸에 바르면서, 그거 원래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원래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가 좋다고 먹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 대부분 짝퉁이에요. 호남류예요. 하여간 엑스트라 버진 몸에 바르면서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요셉의 환란에 대한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요셉이 왕자처럼 살았어요. 나머지 형제 10명은 막 일하고 다닐 때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옆에서 긴 옷을 입으면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도리어 형제들의 죄를 막 아버지한테 일러서 도리어 혼나게 하고 아주 못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17살에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뻘개 벗기고 옷 다 뼈올려 벗기고 그리고 맨발로 애굽까지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30살까지 그가 노예 생활과 옥살이를 해요. 그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 인생에 그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너희가 바로 지금 그렇다. 너네의 현실이 지금 마치 왕처럼 막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그 환란을 기억이나 했겠니? 생각이나 했겠니? 너네들도 갑자기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름 실과 한상을 볼 텐데 여름 실과는 곧 뭉개진다는 뜻이에요. 여름 실과가 여름의 과일들이 정말 맛있고 향이 좋지만 이게 보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누리고 있대요. 여러분 것이 영원할까요? 재물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한가요? 건강은 영원합니까? 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모임 하는데 여기가 막 아파갖고 말씀 전에 막 이렇게 뚫겼어요. 여기가 뭐 너무 아파서 이거 가나? 이렇게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주여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제가 건강한 편이거든요. 저 건강한 편인데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IMF 올 줄 알았겠어요? 전 세계 공황이 올 줄 알았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업부터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맡겨놓은 거예요.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주신 생명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되지 않은 건 다 한계하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거 깔고 앉아서 그걸 영원할 줄 알고 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오기를 절대 안 그래요. 전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저는 편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어려운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저는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잠이 안 와요. 온통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A 집사님의 삶이 요새 어려워졌대요. 주여 이거밖에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워요. 누가 부도난다는 소리, 요즘은 부도난다고 업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 소리 들리면 강대센터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막아달라고. 어떻게 막는지도 모르고 막는 게 유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당장 삶에 어려움이 겪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이라고 누리고 앉아서 죄 짓지 마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유 우리에게 주신 힘 이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죄진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게 7, 8, 9 세장에 걸쳐서 5가지 환상을 통하여 심판 예언이 있어요. 7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장을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싸고 오면 다 먹을 거니까 아모스가 이래 주여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럴까? 그래서 그건 취소해요. 4절부터 보면 전 이스라엘 전역이 불태움을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여 이거 안 된다고 이스라엘 너무 약해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래서 그것도 취소해요. 그리고 7절에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으려면 이게 삐뚤삐뚤 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을 하나 내려놓고 그 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뭐냐면 왜 다림줄 환상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내가 징계할게. 이런 뜻이에요. 아모스가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공의로워요. 그렇죠? 죄 지는 사람은 혼내겠다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안 혼낼게 라고 했더니 아모스가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그래 원래 심판하는데 메뚜기 다림줄 오케이 라고 했냐면 이거에 맞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저야로 이렇게 될까요? 여기 한 명이라도 거짓이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기 이들은 다 끝날 거예요. 어차피 하면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어차피 끝날 거니까. 그리고 8장에 오면 네 번째 환상이 여름 실과 환상이에요. 너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이거 곧 없어져. 이거 곧 사라질 거야. 이거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너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네 힘으로 못 지켜.
그냥 쑥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여름실과예요. 그리고 9장 1절에 부서지는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저 문 기둥, 문 틀인데 이걸 팍 치면 고대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걸 접착력이 있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쌓는 거였기 때문에 이 문틀이 건물의 일부였기 때문에요. 문틀을 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문틀을 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할 거죠. 내가 반드시 무너지겠대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듣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1장 1절에 안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진전 2년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지진전이 이 말씀 끝나고 2년 지나서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은 스갈에서도 말할 정도로 대지진이었어요. 엄청난 지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가 전에 잘 아는 느헤미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1년.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은 그 심판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너에게 돌이켜라 라고 감동 주시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이 130년 거의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바르지 않다는 걸 무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르지 않은 거 저만 알까요? 제가 무슨 특별한 신학자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단 이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일 뿐이에요. 신학자들이 몰랐을까요? 목사님들이 몰랐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나요?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아요? 안 해요. 다 알아요. 한국교회 위기라는 걸.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왔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계속 있나요? 그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아직 괜찮은데 아직 괜찮은데 아직 괜찮긴요. 한국교회는 이미 20, 30년 뒤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세요. 지금도 청년이 몇 명이나 되나? 어디 교회나 40대 중반 이후가 교회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괜찮은 줄. 그들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위기 앞에 있는데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무너져. 너네가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무너져. 너네가 나를 찾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면 무너져. 이미 무너졌어 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쟤네가 안 불쌍해요, 저희 중고생들. 쟤네가 한국교회 이끌어갈 때 누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쟤네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중고생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까먹어서, 우리가 다 무너뜨려서. 전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아직 살만하거든요. 침상 모서리에 앉았거든요. 걸상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을 몸에 바르고 살만하거든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한국교회가. 하지만 여러분, 곧 무너질 거예요. 곧 무너질 거예요. 이 소리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무너지고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여호와를 찾아야죠. 여호와를 찾아야죠. 어떻게 찾나요? 거룩한 삶으로 찾아야죠. 우리 일상에서 찾아야죠. 내가 직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월급 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지. 월급 안 줬으면 가만 안 있었어요. 네가 집 사냐 그러지.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월급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존중받고 저분하고 같이 계속 가는 게 행복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맨 마지막이 문설주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2년 후에 무너졌고 그 좀 지나서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무너져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냐? 아니요. 그 징계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데요. 우리 회복 예언만 좀 볼까요? 11절. 9장 11절 봐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그 갈라진 데를 메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을 거래요. 다윗의 장막,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표현이에요. 다윗의 장막. 근데 다윗의 장막이 뭔지는 알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장막은요, 이 장막이 갖고 있는 다윗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집을 왜 사모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게 돼요. 근데 다윗의 나라가 쪼개져요. 남북으로. 그래서 틈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결국은 둘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죄를 다 씻어내고 그 심판을 통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다시 새로운 장막을 만들겠대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갈라진 틈을 메꾸고, 남북에 갈라진 틈을 메꾸고 한 나라 세우고,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라진 틈을 메꾸셨어요. 헬라인과 야만인의 갈라진 틈을 메꾸셨어요. 남자 여자의 갈라진 틈을 메꾸셨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라진 틈을 메꾸신 거예요. 노인과 아이의 틈을 메꾸신 거예요. 뭐로요?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래서 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자를 말하면서 저들은 어디서 왔어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빤자라라 그래놓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다윗의 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막이 세워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난 깔고 앉아 누르고 죽냐? 아니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안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깨졌던 것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15절 맨 마지막 한 절만 좀 더 읽을까요?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아니요. 여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어느 땅을 뺏겼나요? 여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뺏기고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간격이 생겨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영원히 뽑히지 않게 하시리라. 누굴 통해서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삶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좀 전해달라고. 누군가 죽은 거 살려달라고. 지금 반응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는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시나, 이렇게 자꾸 나를 괴롭게 하시나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이걸 안 하고 있구나. 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이 삶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다시 기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